주님이 그 신문 받으시는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씩 달라요. 순서도 조금씩 달라요. 그거를 수도 없이 읽으면서 그 순서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도록, 자, 여러분은 들으면 이게 마태복음 한 군데 다 있는 줄 알아. 아니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읽고 그걸 전부 펼쳐놓고 성경 네 권을, 조그만 성경부터 큰 성경 딱 이렇게 펼쳐놓고 다 확대경을 갖고 읽으면서 어떤 게 더 먼저인가를 이렇게 순서를 잡아서, 오늘은 이제 신문을 받는 중에 한 사람, 안나스 전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는 장면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을 읽읍시다. 제목을 읽읍시다.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십니다. 서원. 예수님은 유대와 로마로부터 신문을 받으십니다. 먼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종교 재판을 받고 그 후 로마의 총독으로부터 반역죄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두 신문은 모두 불법과 거짓이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A. 첫 번째 신문자는 안나스입니다. 그러면 1번 안나스는 누구입니까? 안나스가 누군가 여러분이 다 알아요. 가야바의 장인이라는 것. 현재 대지상이 가야바고 그 안나스는 그 전 대사장이고 장인이에요. 자, 1번. 안나스는 7년, AD 7년에서 14년 동안 대제사장이었고 현재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뭐 아주 쉽게 이해되죠? 2번. 전 대제사장이고 퇴임 이후 20년이 지났으나 당시도 그를 대제사장이라 불렀습니다. 이미 퇴임한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안나스를 다 대제사장이라고 부르고 먼저 가야바에게 끌고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안나스에게로 데려간 그 안나스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18장 19절에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는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사도행전들 봅시다.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 사도행전 4장 잘 알죠?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고쳐서 저가 나와서 막 곧곧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사건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막 전하니까 아니 예수를 죽이면 일이 끝날 줄 알았더니 어떻게 된 게 예수를 죽인 뒤에 더 극성이야? 그리고 더 야단이야? 그리고 이번에 막 예수를 믿으면 교회가 세워지고 아우성이야? 옛날엔 교회가 없었는데 이러니까 막 공포를 느꼈어요, 완전히. 그리고 이 민심이 확 돌아서면 어떡할까? 그러면 이제 예수를 죽인 것까지도 저희들이 우리의 책임을 물어서 돌을 던지면 어떻게 하는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다 모였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 모이는 가운데서 뭐라 했어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그랬어요. 안나스를 대제사장이라고 부르고 현재 제사장 가야바를 그 뒤에다 놨단 말이에요.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안나스를 퇴임한 지 20년 됐는데도 모든 곳에서 안나스는 가장 중요한 자리엔 앉아 있었다 이 말입니다. 뭐 그것 때문에 여기저기 내가 성경에서 찾아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3번 안나스가 예수님을 먼저 신문한다는 것이 그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일단 안나스한테 먼저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게 영내가 있는데 마당이 가운데 있고
관저는 따로따로 있어요. 안나스의 관저 따로 있고 가야바 관저가 따로 있는데 그 마당은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관저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신문을 받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먼저 안나스에게 예수님이 묶인 채 이제 잡혀서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때 2번 베드로가 첫 번째로 주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내가 여러분한테 설명할 거예요. 1번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체포당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내달라 하셔서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자, 성경을 읽읍시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주님이 나가 날 잡았으니까 제자들은 놔둬 보내줘. 그래서 세 제자와 함께 그때 낭중에 합류했던 마가가 콧니부를 걸치고 왔다가 도망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멀리 일단 도망갔다가 베드로는 그래도 수제자니까 주님이 너무 궁금하니까 2번 도망갔던 베드로가 다시 주님께로 오되 멀찍이서 따라와 문 밖에 있을 때 다른 제자가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물으니 베드로가 아니라라고 부인합니다. 첫 번째 부인하는 건 이 별것도 아닌 문지기 여자종이었어요. 근데 이 마가가 바로 옆에 살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그 집안 식구 사람들하고 다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문지기에도 잘 아니까 바깥에서 못 들어오고 있는 베드로를 가서 데리고 오면서 나하고 같이 일행이라고 그리고 데리고 들어오니까 그때 그 문지기 여종 하나가 당신도 그 예수님의 제자의 악감긍정 갖고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문지기니까 들여보내면서 신원을 확인하고 싶은 거 그냥 가볍게 물은 거예요. 왜? 마가가 예수님의 종인 건 아니까. 그러니까 마가가 데리고 들어오니까 당신도 이 마가처럼 예수님의 제자야? 그렇게 가볍게 물었더니 이게 질겁을 하고 부인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분위기가 그래서. 근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분위기가 심각한 가운데서 이제 하는데 한 번 부인하고 5분 있다 또 부인하고 이런 게 아니고 부인하고 부인한 사이에는 몇 시간의 시간 차이가 나고 그동안에 예수님은 신문을 받으시고 옮겨지고 안나스에서 가야바로 가고 막 이러면서 그런 와중에 새벽이 되어져서 마지막 부인을 하고 베드로는 뛰쳐나간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읽읍시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그래, 여기를 좀 더 구체적인 곳을 보면 요한복음 18장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원래 여기 숯불이 그땐 이제 석유나 석탄 같은 거 안 뗄 때예요. 그러니까 이 숯으로 이제 모닥불을 여기저기다 이렇게 피우고 있는데 대부분 그 모닥불엔 그 주변에 앉아서 이렇게 쉬면서 불을 쬐는데 베드로는 서 있었어요. 왜? 불안하고 궁금하고 걱정이 되니까 그런 서서 불을 쬐더라 하는 것이 그의 심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아주 간단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3번 안나스의 신문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자 1번
안나스는 주님의 제자들과 주님의 말씀의 내용에 대해 묻습니다. 안나스는 뭐 지가 신문을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제사장은요, 제사장은 재판관이에요. 재판장이라는 거는 판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듣고 보는 거예요. 제사장이 신문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질문은 할 수 있으되 신문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안나스는 이제 예수님이 잡혀왔으니까 뭐 할 말도 별로 없고, 무슨 고발한 사람도 없고 증인도 없고, 그냥 예수님을 끌어다가 그냥 앞에 세워놓은 것뿐이에요. 안나스, 이 사람이 예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할 말도 별로 없는 거예요. 시간도 좀 밤이 깊었고. 그랬더니 안나스는 질문을 그래. 당신들 제자는 뭐야? 어떤 사람들이야? 그리고 뭘 가르쳤어 당신? 이렇게 아주 생뚱맞은 질문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성경을 읽어봅시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그래, 이랬어. 그러니까 막연한 거예요. 막연한 질문이었어요. 죄를 알고 그걸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죄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 뭐 했어? 뭔 소리 했어? 뭐 이런 식이야. 그랬더니 2번.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세상을 향해 드러내놓고 말했고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으며 숨긴 것이 없다. 들은 자들이 내 말을 다 알고 있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한심한 질문 앞에서 나는 은밀한 곳에서 몇 사람을 향해서 말한 게 아니라 언제나 세상에 대놓고, 특별히 성전에서, 회당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들은 사람들이 다 그것을 알고 있다. 내 말한 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증거를 대라. 그거 안나서는 완전히 찍쌌지. 자, 성경을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그렇게. 그래서 3번. 이때 하인 하나가 예수님을 손으로 치면서 대제사장에게 함부로 말한다 합니다. 안나스가 뻔한 질문을 한마디 했더니 예수님이 완전히 반말로, 나 숨긴 것 없어, 나 세상에 다 드러내놓고 말해서 뭐가 궁금하면 증거를 갖고 나한테 말해. 이런데 보통 때 같으면 그 대제사장 앞에 사람들이 섰으면 고개도 못 든단 말이에요, 그 권위 앞에. 근데 주님은 딱 그렇게 하니까 귀싸대기를 올렸다, 예수님을. 손으로 때렸다는 건 귓밤대기를 때린 걸 말한 말이야. 주님이 후려 때렸어요. 주님은 때린 사람을 상대로 해서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자, 성경을 읽읍시다.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는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그럼 주님은 그 때리냐에 상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안나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4번.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한 말들 중에 잘못이 있으면 증거로 내라. 주님이 그렇게 당연한 거예요. 재판이라는 거는 증거를 갖고 죄를 확인시켜야만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는 데서 그냥 궁금해서 한마디 물었다가 찍싸니까 예수님이 정상적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귀싸대기나 때리고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묶여있어. 예수님은 뒤로 묶였거든, 손이. 그 다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 때리네하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친다는 걸
안나스에게 어찌 네가 나를 치느냐 라고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5번 안나스는 더 이상 신문할 수 없어 현재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결박한 채 보냅니다. 이게 끝이요. 이제 주님은 가야바에게 가서 신문을 받으실 때 거의 말씀을 안 하시고 딱 이제 한마디를 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가야바에 대한 신문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는데, 요한복음 18장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아멘. 안나스는 그냥 병신된 거야, 한마디로. 그래도 기다리고 안 자고 있었잖아. 잡아온다니까 한번 만나서 좀 야단 좀 칠까 하고. 근데 개뿔이나 뭐 그냥 그렇게 된 거지. 결혼을 읽읍시다. 재판은 공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엄중하고 공정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재판하는 것을 보면 권위주의와 이미 사형을 정해놓고 짜맞추기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재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이 신문과 재판 과정이 순전히 엉터리다 이 말입니다. 불법이고 뭐 불법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서 재판을 할 때는 밤에는 절대 하지 않는 겁니다. 재판을 위해서 저희들끼리 밤에 모여서 의논을 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을지언정 죄인을 세워놓고 신문할 수는 없는 게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낮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밤에 은밀하게 하는 걸 원치 않으셔요. 대낮에 공개적으로 아주 공정하게 엄중하게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뭐 아주 다 거짓으로 되잖아요. 가야바는 이제 거짓 증인들을 막 소집하는데 그 밤에 거짓 증인이 어디서 오겠어? 다 이미 잠든 지 옛날인 깊은 밤인데 그래도 이제 거짓 증인이 나와갖고 이렇게 하는데 서로가 서로를 거짓으로 밝혀. 이 사람이 말한 걸 같은 말을 이 사람 딸린 말이 하니까 서로가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입을 맞춘 것 하나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뭐 3분의 1은 성공을 하지요. 그건 우리가 가야바의 신문 때 다시 보면 됩니다. 어떻든 간에 그들은 율법을 갖고 종교 재판을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엉터리로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법에 의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엉터리 재판을 받으셨지만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담당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억울하고 힘들고 주님이요 많이 맞으십니다. 난 그게 제일 아픕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픈 거는요 끊임없이 주님은 매를 맞으십니다. 가야바 때는요 집단 폭행을 당하십니다. 헤롯에게 갔을 때도 그렇고 정말 너무너무 가는 곳마다 안나스에게, 그 다음에 가야바에게,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다시 헤롯에게, 헤롯에서 다시 빌라도에게, 그리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데 그럴 때마다 주님이 매를 맞으셔요. 모욕을 당하시고 심지어는 얼굴에 침을 막 뱉습니다. 이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담당임을 여러분 당연히 여기지 말고 감사하면서 삽시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